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따서 감사하라, 오늘 맥주감사절기에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요? 우리 감사합시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분들의 지혜들을 다 묶어가지고 지혜서를 펴낸 것이 탈무드입니다.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권위 있는 과학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의 반절에 육박하는 노벨상을 타가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똑똑한 민족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지혜서인 탈무드가 있는데요, 그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자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자다. 가장 부자는 누군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배웠어도, 권세가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첫 관문이고 감사는 행복의 완성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꽤 많거든요. 여러분들 방송실도 성경 구절 읽을 때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빨리빨리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왜 감사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건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왜 하느냐? 내가 좋아서 싫어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없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죠.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어명은 사약이라도 받아서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영어 성경에는 God's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지를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다. 그런데 이 뜻, 의지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요,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소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뜻이다, 이것은 내 소망이다, 이것은 내 의지다, 이것은 내가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감사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도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6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주의 의로운 규례는 성경 말씀을 말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주셔서, 성경 말씀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시카고에 행복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불행을 끊어낼 7가지 조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많은데요,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상, 첫 번째가 뭐냐, 불행을 끊어낼 7가지 조언, 첫 번째가 뭐냐, 감사 제목을 적은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보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내봐라, 기억해내봐라. 그러면 그 감사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불행을 끊어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시카고 행복연구소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라고 하면 안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직분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정말 귀한 직분이고, 그리고 영원한 직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주신 것,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있는 모든 분들, 사명이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번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이패스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차량에는 하이패스 그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차량에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차에 하이패스를 달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것도 감사할 내용들이 많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 하이패스를 지날 때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아주 깊이 있게 우러나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보면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1000번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1000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 기도는 뭐냐면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00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1000번. 우리 교회도 1000번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1000번 기도하고 1000번 예물 드리고 1000번 예비하고 1000번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네가 왕이 되고 나서 원수 죽이기를 구하지도 않고 너의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을 이루고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고 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에도, 힘들 때나 평안할 때도 감사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적들이 와서 또 큰 폭풍우가 와가지고요, 모든 재산을 다 쓸어가고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퍼져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지만이 시원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워낙 사람이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또 똑똑하고 그러니까요, 그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총리가 되니까 본토 사람들이 시기하죠. 그리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그런 법령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직 왕에게만, 황제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차였습니다. 손과 발을 묶였다는 말이죠, 쇠로. 그런데 이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간수까지도 회개하고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 대신에 이 복음성을 찬송할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감사.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영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마땅히 감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감사라는 거죠. 혹시 이 세상에 잠시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라라고 마땅히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온갖 악기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2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시편 35편 28절에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입술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평생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큰 이번의 마지막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문둥병자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치료를 받으면 제사장에 가가지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나병에서 치료가 됐습니다. 9명은 그냥 제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명은 치료가 되는 것을, 난 것을 알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감사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돼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 표현이 약해요.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해도 땡큐라고 감사를 많이 하거든요. 감사하다고. 우리는 좀 약해요.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또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가족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늘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할 때, 저랑 성도들 인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감사의 가능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혜와 능력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요, 죽음에서의 승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죽음에 대한 승리지만 여러분,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영국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워낙 이분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세가 있었다고 그래요. 참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에게 가끔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행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은 시력이 약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은사가 너무 많기